이 앞 시간에는 남명 선생이 31살에 성리대전을 읽다가 노제 허영의 글을 읽고 크게 깨달아 실리를 위한 공부를 접고 위기지약에 뜻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선생의 처사로서의 삶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살, 이 시기는 남명 선생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의 심정을 32살 때 어릴 적부터 친구인 교암 송인수 선생이 보내온 대학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타고난 기가 매우 박한데다 서성과 벗이 타일러 줌도 없어서 타자에게 오만함으로써 높은 채 할 따름이었다. 이 어찌 도탑고 믿음직하며 근실한 기품이겠는가? 날로 소인의 지경으로 치달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다. 약관에 문과 한성시에 합격하고 아울러 사마시의 복시에도 합격하였는데 춘관이 모두 유사로부터 쫓겨났다. 과거란 애초에 장부가 몸을 드러내는 바탕으로 삼기에 족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런 속가이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사마시는 그만두고 동당 문과에만 나아갔으며 3번 1등하였으나 들어는 나아가고 들어는 쫓겨나 나이가 이미 30 남짓 되었다. 또한 글을 짓는 것이 법식에 맞지 않음을 염려하여 다시금 평이하고 간실한 책을 구해 읽다가 성리대전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하루는 읽다가 허시의 설에 이르렀는데 나아가면 유의함이 있고 처해서는 지키는 바가 없다면 뜻한 바 배운 바를 장차 무엇 하겠는가라는 말이 있었다. 마침내 과거 공부가 싫어졌으며 그러다가 걷어치우고서 오로지 뜻을 학문에만 두어 점차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남명 선생은 이렇게 노제 허영의 글에서 자신의 학문과 처신의 방향을 찾아 결심하고 이때부터 공명을 위한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학문은 떨쳐버리고 유학의 정수를 공부하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로부터 선생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과거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아를 확충하여 그 쓰임을 얻고자 하는 처사로서의 삶, 노제 허영의 말을 빌리자면 대장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남명 선생의 삶을 크게 본다면 이를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어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 효도하는 마음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는 하나 과거의 뜻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때 과거 시험장에서 썼다고 여겨지는 선생의 미남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은 자신이 한번 옳다고 여기고 그 뜻을 세우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노제 허영의 말에서 돌이켜 위기지약의 뜻을 둔 이후 72살의 산천제에서 제자들에 쌓여 돌아가실 때까지 처사로서 대장부의 삶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조정에서는 15차례에 걸쳐 벼슬을 바꾸어가며 불렀으나 한 번도 그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현황을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1538년
참지 이림 선생과 대사성 이은적 선생의 청거로 종구품 헌능 참봉에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548년 10월 종육품직 전생서 주부에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551년 종육품직 종부시 주부에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552년 이조에서 유일로 청거하여 종육품직 전생서 주부에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553년 3월 18일에는 사도시 주부, 같은 해 3월 26일에는 예빈시 주부에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555년 10월 종육품직 당성 현감에 제수되었습니다. 을묘 사직소를 올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1559년 종육품직 조지서 사지에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566년 7월 육품직 배설을 제수하며 불렀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566년 8월 종오품직 상서원 판관에 제수되었습니다. 이해 10월 7일 대궐에 들어가 임금께 숙배하고 사정전에서 치도의 방책을 아뢰었습니다. 10월 11일 벼슬을 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1567년 선조가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히 불렀습니다. 12월에는 사직소 정묘사직정 성정원장을 올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1568년 5월 다시 불렀습니다. 사직소 무진봉사를 올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1569년 정사품직 종친부 전첨에 제수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1570년 다시 불렀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남명 선생은 중종, 명종, 선조 3대에 걸쳐 15차례나 특별히 대우해가면서 불렀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배설에 나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막아선 분이 아닙니다. 벼슬에 나가면 나가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쓰임이 있겠는가? 벼슬 자체에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때에 맞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둘의 가치 기준을 두고 늘 출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나갔어도 그 쓰임이 없다면 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더욱 길러 때를 기다리는 것이 대장부의 삶이라 여겼습니다. 자신도 이를 엄격하게 하였고 이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동강 김우홍 선생이 1563년 선생에게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선생이 동강 선생에게 말하시기를 대장부의 거동은 무겁기가 산악과 같고 만길 절벽처럼 우뚝해야 한다. 때가 이르면 펼쳐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3,000건 나가는 큰 쇠뇌는 한 번 발사하면 능히 만겹의 단단한 성곽을 부순다. 그러나 날다람쥐를 잡기 위해서 발사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처에 대하여 남명 선생은 태계 선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계 선생은 1534년 중종 2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문은 부정자가 되면서 벼슬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관직에서 내외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쓰임이 있을 때는 나갔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났습니다. 벼슬 자체에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계 선생을 두고 남명 선생은 일러 근세의 군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출처가 의리에 맞는 사람은 내가 들은 바가 없도다. 요즘 오직 경호, 태계만이 옛사람에 가깝다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보면 남명 선생의 출처가는 어떤 벼슬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벼슬에 나가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쓰임이 있는가, 벼슬 자체에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때에 맞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그 기준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은 앞에서 보았듯이 조정에서 15차례에 걸쳐 그렇게 불렀는데도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벼슬에 나아가 구차하게 산 적이 없는 깨끗한 처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명 선생은 또한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생이 위기지약의 뜻을 두고 학자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 시기도 성리대전에서 노제 허영의 글을 읽고 난 이후의 산해정 시대부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선생은 이미 높은 수준의 폭넓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계에 이미 경사자를 두루 섭렵하여 깨달아 알았고 천문, 지지, 의방, 국마, 행진, 관방, 진술 등에도 뜻을 두어 궁구하였으며 나이 20살에는 무효 처리되기는 했으나 과거에 응시하여 사마시의 생원, 진사양과와 문과의 초시에 합격하였습니다. 또 주역을 읽고 깨달아 알았으며 주자, 정자 등 성리학은 물론 노장과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선생이 수학기에 이미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수학기에 지은 아버지의 묘갈명이나 시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생은 학문의 길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그 나아갈 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도 공부를 할 때에는 먼저 지식을 높고 밝게 해야 한다. 마치 태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낮아지게 되는데 그런 뒤에 내가 행하는 바가 순조롭지 않음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자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전쟁터에 나간 항우처럼 밥해 먹던 속도 깨부수고 주둔하던 막사도 불지르고 타고 왔던 배도 불지른 뒤 사흘 먹을 양심만 가지고 죽지 않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또 모름지기 마음 안에서 엄청난 전공을 거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남명 선생이 지은 신명사명의 주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은 평생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명 선생의 공부는 끝이 없었습니다. 선생은 1561년 61살에 삶의 터전을 지리산 천왕봉이 환히 보이는 산청 덕산으로 옮겼습니다. 선생이 늦은 나이에 삶의 터전을 새롭게 옮긴 까닭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선생이 지은 덕산복거의 시에서 보면 다만 천왕봉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것을 사랑해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왕봉이 환히 보이는 곳에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 이름을 산천제라 하였습니다.
이는 산과 하늘이 하나를 이루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산천제의 산천은 주역 대축계에서 따온 것입니다. 대축계는 산과 하늘이 하나로 합해 대축을 이룬다는 것으로 대축과 산천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대축계의 괴사를 보면 대축은 강건하고 독실하고 휘강하여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선생이 61살의 늦은 나이에 왜 산청득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천왕봉을 우러르며 마음으로는 늘 그 정상에 올라 경으로서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여 하늘과 하나가 됨으로써 성인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공부를 통하여 하늘과 하나 되는 사람을 성인이라 합니다. 이렇듯 남명선생은 산청득산 산천제에서 하늘과 맞닿은 천왕봉을 바라보며 자신의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공부를 통하여 집대성을 이루어 성인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남명선생의 공부는 성인을 목표로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에 이어서 학자로서의 삶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